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발달하면서 참 사람들이 많이 피곤해져요. 컴퓨터가 생기면서 이제 그것이 교회에 보급되고 이런 기계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저것을 사용해야 될 또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또 쓰다가 안 쓰면 답답해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가사가 안 나오니까 다들 그냥 황당해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게 성경책을 들고 교회까지 왔는데 그냥 가방 속에 잘 뒀다가 그냥 잘 가지고 가요. 혹여나 상처 날까봐. 그러지 마세요. 성경책은 우리가 열심히 넘기고 읽어서 닳고 다르면 그것이 은혜예요. 아닌가요? 처음 산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책꽂이에 장식용으로 두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너덜너덜해진 그 성경책을 자손 대대로 갑오로 물려주면 그것이 또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시잖아요. 바로 왕에게 보내시는데 이제 흥미진진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 늘 성경 퀴즈에 단골로 나왔던 문제예요. 자,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내린 첫 번째 재앙이 뭘까요? 그냥 중요한 글자만 얘기하세요. 피, 그거. 피가 어떻게 됐다고요? 강이 다 피로 변했어요. 자, 두 번째 재앙은? 거봐요. 들었는데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대답하시면 제가 할 게 없어요. 자, 개구리. 자, 따라합시다. 개구리가 온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아우, 귀엽겠다고요? 한두 마리나 귀엽죠. 온 세상이 개구리 천지여 보세요. 그게 어디 귀엽겠습니까? 자, 세 번째. 요즘도 있어요? 요즘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 비상이 걸렸어요. 애들 머릿속에서 석회가 나왔다고. 석회가 아니라 석회. 네. 학생들이 잘못 알아듣고 석회 그건 돌 아니에요? 석회. 그게 나와가지고 비상이 걸렸어요. 아니 왜 그 없어졌던 이가 다시 생겼는가? 어렸을 때 많이 잡아보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찬빛으로 이렇게 싹싹 빗어 내리면 거기에 이가 있어가지고 그걸 또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언제부턴가 계속 사라졌거든요. 근데 다시 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머릿속이 가려운지 몰라요. 뭐 저보다 어르신들은 더 하셨겠죠. 온 세상 천지가 먼지가 변해가지고 이가 돼버렸어요. 자, 네 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식당에 갔는데 그 팔이 끈끈이 붙어있는 집 있잖아요. 끈끈이는 좋아요. 팔이 잡기 위한 거니까. 그런데 좀 잡았으면 좀 치우시지. 식당 그 밥 먹는 테이블 위에 떡하니 그게 딱 내려와가지고 온갖 파리가 거기 다 붙어 있으면 가뜩이나 없는 밥맛. 그래서 좀 살려보려고 갔더니 더 맛없어가지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파리가 온 세상을 새까맣게 뒤덮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자, 다섯 번째는 뭘까요? 예? 그냥 누군가가 자신있게 얘기해 주세요. 다른 분들 고민하시잖아요. 돌림병, 돌림병. 옛날에는 악질이라 그랬어요. 악질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가축, 소, 돼지가 다 죽어버렸어요. 돌림병이 돌아서.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악성 종기, 독종. 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짐승이 돌림병이 돌아서 짐승이 다 죽었는데 이제 사람 몸에 막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박.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졌겠죠. 지난 여름에 여기 경상북도 쪽에도 우박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과 과수 농가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한번 맞으면 그냥 상처 나가지고 상품 가치가 사과 하나가 1,000원짜리가 10원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박이 온 애굽을 그냥 싹 흡수러 버렸어요. 얼음 알갱이가 막 돌아다녔어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메뚜기 많이 드셨죠? 맛있게. 어렸을 때 먹었잖아요. 튀겨가지고. 근데 그것도 적당히 있을 때나 귀여운 거예요. 많으면 힘들어요. 감당이 안 돼요.
온갖 것이 남아나질 않아요. 메뚜기가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가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풀이며 나무며 이파리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온 메뚜기가 애굽을 다 덮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은요, 흑암, 깜깜해졌어요. 10번째 재앙은요, 장자의 죽음, 첫 태생의 죽음. 자, 다 했습니다. 피, 개, 이파, 악도, 우매, 흑암, 장자, 죽음. 우리가 이거 좀 상식으로 좀 알아두셔도 좋아요. 상식적으로. 나는 우리 선생님들은 다들 아실 줄 알았어요. 막 술술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좀 기대치를 낮추겠습니다. 이제 그 본격적인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면서 모세와 바로가 본격적인 싸움을 합니다. 근데 점점 강도가 갈수록 세져요. 바로가 끄떡을 하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애굽 땅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나쁜 모습을 보이는 바로에게 왜 계속해서 하나님은 더 센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려고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별하시기 위한 거예요. 구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섞여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속 내리시는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시는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구별하시려고. 섞이면 안 되거든요.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구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살 때도 구별한 곳에 두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가족이 70인 가족이 애굽의 어느 땅에 살았어요? 고센 땅. 고생 직살나게 했어요. 안 웃으시네요?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외우셔도 좋아요. 고센 땅이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결국은 노예로 됐어요. 왜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애굽에 좋은 도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게 두신 것이 아니라 고센 땅이라고 하는 조금 좋지 않지만 따로 떼셔가지고 그곳에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구별되게 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내리는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별하십니다. 누구와 누구를 구별하실까요?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구별하셨어요. 오늘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니까요. 그 땅에는 파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신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바로 너의 백성과 내가 택한 내 백성을 내가 구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시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들 좀 구별이 되어지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바로바로 알아보시나요? 아니면 바로바로는 못 알아봐도 한 1, 20분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어떤 그런 반응들이 있나요?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렇게 있어야 돼요. 내 행동이, 내 언어가 예수 믿는 사람다움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이유는 저들과 구별하시기 위해서예요.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애굽은 우상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지라도 그들을 곧센 땅에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곧센 땅에 구별하여 두셨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끌어내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잠시 애굽에 백성들이 머물게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조금의 우상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될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뭘까요? 구별하신 이유는 백성답게 살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백성답게 사는 것은 뭘까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0절, 출애굽기 8장 20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일은 곧 그들을 지으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이 백성다운 삶이에요.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백성다운 삶이에요. 그것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단계는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바로의 억압과 노역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한다면, 이 해방은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는 해방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바로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상 숭배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을 읽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유로움 섬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드세요? 자유로우세요? 재밌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로운 섬김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 시간 들여, 내 물질 들여, 내 열정 쏟아가면서 봉사하는 것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아니, 왜 그 비싼 시간에 그 비싼 돈 들여서 그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왜 거기서 쓸데없이 그 일을 하고 있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일주일간 열심히 일했으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냥 잠도 좀 늦게까지 자고 가족들과 놀러도 좀 가고 그렇게 쉬면 될 텐데, 뭘 또 교회라는 데를 가가지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한다고 하고 피곤하고 졸린데 왜 그래? 그들은 우리들의 이 자유로운 섬김을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자유로운 섬김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삶이란 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섬김은 제사, 곧
예배입니다. 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항존직들에게 드려야 될 말씀인데 그들이 계시지 않으니 드릴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섬김의 방법은요, 예배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예배에 우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예배가 우선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가 우선이었어요. 한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일주일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의무 방어전이 아니라 자유로운 섬김인 것이지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면서 우리 항존직들의 그 마음가짐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다들 바쁘죠. 바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예배란 예배 드리는 이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더러 섬겨 달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벌 안 받으려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뭐라고 할까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돼요. 우리는 1000만 번 그 이상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많은 일을 하나님께 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예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나를 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선명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들 하는 모습에 상관없어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다면 예배를 묻지 않으실까요? 얼마나 나를 위해 예배하였느냐? 얼마나 나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였느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섬기는 조상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 다하는지 모릅니다. 몸을 깨끗이 하고 의복을 깨끗이 하고 음식 하나 만드는 것도요, 정말로 구별하여서 하잖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악한 길로 가는 자들을 선한 길로 데리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에 늘 승리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또한 안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목숨 걸어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참여하십시다.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됐든 주일 오후 예배가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새벽 예배가 됐든 어느 예배가 됐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세상과 구별하시기 위함이요 그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예배가 삶의 우선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의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늘 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있고요. 9월 30일 날 다음 주입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교회의 영적 부흥과 말씀 충만을 위한 40일 작정 기도회를 당회원들이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는 너와 내가 없어요.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가 40일간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를 위해 개인을 위해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는데 10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저 뒤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결혼식이 있고 또 환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이제는 날씨도 선선해지고 좋아요. 새벽 예배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새벽 예배 때 많이 뵙시다. 분명히 말씀에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딴 때도 도우세요. 그러나 새벽에도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좋은 시간을 택하여서 하나님께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네. 저도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네. 목사답게 살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